숲길을 걷던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유난히 부드러웠고 나무 잎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부처님께 조심스레 다가온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삶을 돌아보며 업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업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째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뭇가지를 손에 드셨습니다. 제자야, 업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선명한 흔적이 남는 것이다.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을 흔드는 것처럼 업은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 속에 담겨 세상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업은 곧 내가 살아온 방식의 기록입니까? 제자가 다시 묻자 부처님은 가까운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에 돌을 하나 던져보아라. 제자는 연못가에 다가가 작은 돌 하나를 집어 조심스레 물에 던졌습니다. 순간 고요하던 물 위에 둥글게 퍼지는 물결이 생겨났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흔들었느니라. 업도 이와 같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 품는 생각 하나, 하는 행동 하나가 세상이라는 물 위에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물결은 언젠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 돌을 던지고 있군요. 제가 한 말, 생각, 행동들이 모두 그 물결이 되어 언젠가 되돌아온다면 저는 지금 어떤 파문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너는 이미 깨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업을 잊고 살아간다. 마치 돌을 던지고도 물결을 외면하는 이처럼 말이다. 그러나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제자는 잠시 입을 다문 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업을 쌓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쁜 업은 멀리하고 좋은 업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부처님은 바닥에 흙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업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으며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좋은 업의 시작이다. 그것은 남을 돕는 손길일 수도 있고 분노를 참는 인내일 수도 있으며 탐욕을 내려놓는 결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나쁜 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은 결국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인가요? 제자야, 강물은 흐른다. 흐르지 않는 강은 썩는다. 업도 그렇다. 나쁜 업이란 고여 썩는 물과 같다. 하지만 내가 강물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 수 있다면, 더 맑은 곳으로 흐르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썩은 물도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다. 후회만 하는 자는 그 자리에 멈추어 썩지만 반성하는 자는 다시 흘러간다. 그렇다면 스승님, 업이 우리의 인생을 모두 결정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도 모두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다. 어떤 씨앗이 뿌려졌는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우느냐이다. 물을 어떻게 주고 햇빛을 어떻게 받으며 얼마나 정성껏 돌보느냐에 따라 그 열매는 달라진다. 과거의 업은 너의 씨앗일 뿐, 너의 열매까지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업을 짓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 제자야. 너는 지금 이 대화를 통해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선한 질문은 선한 업의 시작이요. 깨어있는 마음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연못 위로 햇살이 반사되며 잔잔한 빛의 파장이 일었다. 너의 삶은 끊임없는 물결 위를 걷는 여정이다. 매 순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내 삶의 흐름을 만든다. 그러니 말할 때는 조심하고, 행동할 때는 자비로우며, 생각할 때는 맑음을 지녀라. 그것이 곧 내가 만드는 업의 방향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으로 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하나까지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제가 만든 물결이 누군가의 마음을 맑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고요하면 너의 업도 고요해진다. 고요한 업은 고요한 삶을 부르고 고요한 삶은 지혜의 빛을 만든다. 그러니 지금부터 조용히 정성스럽게 너의 삶을 만들어 가거라. 몸을 구부리면 그림자도 구부러집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업과 인과 삶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며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림자도 기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갔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흔적은 곧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남긴 결과였습니다. 남을 향한 말, 스스로를 향한 생각, 세상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모두 업의 물결이 되어 흘렀으며 그 물결은 그림자처럼 우리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가 있었듯 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함께하였습니다. 탐욕은 그림자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끝없는 욕망은 마음을 뒤흔들었고 한 번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을 불러왔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은 결국 삶을 뒤틀었고 그림자조차 제 모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며 남과 비교하고 질투할 때 그 마음속 그림자는 검은 안개처럼 짙어졌습니다. 분노는 그림자를 왜곡시켰습니다. 화는 자신을 불태우는 불과 같았습니다. 화를 품은 자는 먼저 자신이 타버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어 나갔고 손짓 하나가 벽을 쌓았습니다. 화는 단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을 불태우는 업의 불씨였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언젠가 그 분노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곧지 않았고 그 마음의 불꽃에 휘어져 타버렸습니다. 어리석음은 그림자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자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며 진실한 길 대신 편한 길만을 찾는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무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는 점점 형태를 잃었고 삶의 방향마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마음이 탁하면 그림자는 흐릿하고 지저분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맑은 마음은 그림자를 곧고 바르게 만들었습니다. 바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살렸고 바른 행동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비난보다 이해하려는 자세, 욕심보다는 나눔을 선택하는 태도는 우리 삶에 맑고 밝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그 그림자는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평온함을 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세상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흐려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사물도 사람도 상황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이는 불평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냈고 또 어떤 이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차이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은 태양이 아닌 나의 자세에 따라 달라졌듯 삶의 질도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은 그림자를 단정히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묶이거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는 삶은 늘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곧게 서야만 그림자도 곧게 따라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삶,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바르고 곧은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삶과 비교하며 자신의 그림자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의 그림자는 나의 그림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남의 빛을 대신 받을 수 없었고, 누구도 나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나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빛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그림자를 직시하라.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그림자는 너의 진실한 삶의 증거이다. 우리는 마음속 그림자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찌그러지고 어둡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과 행동을 정직하게 하며 매일의 선택을 신중히 한다면 우리의 그림자는 다시 맑아졌습니다. 곧은 그림자는 곧은 삶의 반영이었고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발자국이며 세상에 남기는 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쁜 업을 피할 수는 없습니까? 그 업보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이해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과거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은 절대적인 형벌이 아니며 우리의 현재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물결이기도 했습니다. 물은 흘러야 맑아지듯 업도 흐름 속에서 다스려지고 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나쁜 업을 완전히 지우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미 던져진 말, 이미 일어난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선한 업을 덮는 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과거에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고 하여 앞으로도 어둡게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 붓을 들고 맑은 색으로 다시 칠하는 것도 또한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업보란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 하늘이 내리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았습니다. 나의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지판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분노는 대표적인 나쁜 업의 씨앗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불에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그 감정을 품은 자를 먼저 태운다. 화를 품은 사람은 타인보다 먼저 자신이 괴로워지고 병들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분노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어지게 하며 결국 업보의 고리를 더 깊게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찰해야 했습니다. 오늘의 내 말이 선했는지, 오늘의 내 행동이 진실되었는지, 오늘의 내 마음이 맑았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성찰은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매일 밤 조용히 마음의 방을 살피는 일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켜지 않는 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고, 결국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한 말은 업을 정화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말 대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한 말은 들은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물결을 만들 뿐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정화시켰습니다. 말은 곧업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지금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 작은 배려를 베푸는 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곧바로 업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선한 행동은 단지 착한 일이 아니라 업이라는 강물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업을 지우려고 애쓰기보다 선한 업을 더 많이 쌓아 그것을 덮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려 애쓰기보다는 등불 하나를 켜는 것이 더 빠른 것과 같았습니다. 삶도 그러했습니다. 후회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은 업의 전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행이었습니다. 탐욕과 분노, 질투와 무지는 모두 업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이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야 업이 고요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이 곧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다시 나의 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숨을 고르고 욕심이 생길 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되물으며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않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 훈련이 곧 업을 바꾸는 지혜였으며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업은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한 마음, 맑은 말, 올바른 행동이 쌓이면 그것은 나쁜 업을 덮는 따뜻한 이불이 되었고 결국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이 말, 이 행동, 이 마음이 나에게 어떤 그림자를 남기겠는가?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업을 이겨내고 성장으로 전환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혔고, 때로는 무심한 행동 하나로 소중한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마음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조금씩 선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선택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마음의 결이 업이 됩니다. 그 업은 언젠가 나를 다시 찾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은 업보다 더 큰 힘은 지금부터 쌓는 선한 업에 있습니다. 바르게 살겠다는 작은 결심,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말,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가볍게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내 마음속 불편함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는 것. 그 작고 고요한 실천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맑고 고든 그림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림자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